오늘은 2부 지휘자신 김상희 권사님이 일본으로 사역 때문에 떠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못 오신다고 해서 또 이렇게 오늘 지휘자님이 다른 분이 우리 집사님 하셨는데 은혜 받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광고를 해달라고 왔는데 설 명절 과일을 주문 받는다고 그러네요. 1층 식당인데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광고인데 점심 식사 빨리 오시랍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오시래요. 왜냐하면 그 시내 악단 관람해야 가야 되니까 너무 늦게 오시면 안 된다네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소개하실 분이 있는데요. 임연옥님 1965년생이신데 오늘 이렇게 새 가족 신청카드를 내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한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1월달 저녁 기도회를 잘 마무리했고요. 저도 정말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저녁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자녀들도 기도 인도하셨지만 참으로 기도로 준비한 기도와 그렇지 않는 기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뭐든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역동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소망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장하는 모세와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행한 10가지 재앙 후에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나타나기까지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을까 하는 거예요. 일단 일주일은 아니겠죠. 10가지 재앙이니까 하루에 한 가지 재앙이라도 열흘이 될 건데, 자, 얼마큼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과 한번 찾아보니까 이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그리고 개구리 재앙, 이 파리 가축의 역병 재앙 등은 나일강의 이 범람과 관계가 있더라고요. 해마다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고 덕분에 봄에 작물을 재배할 토양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좋죠? 그런데 이때 방금 언급한 개구리, 파리, 역병 등의 여러 재해가 함께 또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때가 8월 말에서 10월 말쯤 됩니다. 7번째 재앙인 이게 우박 재앙인데 그 우박 재앙의 결과를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나오는 보리 이삭과 삼의 꽃이 피는 그 시기가 대체로 1월에서 2월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밀과 쌀보리는 3, 4월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재앙부터 6월절과 관련된 10번째 재앙은 계절상 이게 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재앙을 10월 말경으로 잡으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피하기 위한 6월절 절기가 3월에서 4월경이니까 대체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전체가 발생한 기간은 최소 5개월 정도 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렘도 있다가 좌절도 했다가 그러면서 많은 하나님 역사들 속에서 이 마음의 준비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랄 때 한꺼번에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말씀을 전한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온전한 신뢰관계가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남은 40년 만에 이루어졌고 40년 전에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는 왕자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일원으로 태어나서도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자기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알 길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도망갔다는 소식은 모두에게 퍼졌을 것이겠죠. 그러나 이건 벌써 40년 전의 사건이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능력을 베풀었다고 해서 모세가 전적인 신뢰를 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10가지 재앙이 지나면서 그래도 좀 믿고 따르는 관계가 좀 발전되었겠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모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니 아무래도 신뢰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는 말에 모두가 다 따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와 함께 모든 사람이 애굽을 떠나오게 되었지요. 그 정도로 모세가 신뢰를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적인 신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홍해 앞에서 추격하는 애굽 군대를 보면서 이들은 다시 불안에 떨죠.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의 불평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왜 우리를 억지로 끄집고 나와, 이끌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래 우리는 당신 안 믿었어, 안 따라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억지로 끌고 나왔잖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전적으로 믿고 따른 건 아닌 거예요. 옆집에 누군가가 하니까 그래 가볼까, 막 이런 식의 상황이 되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는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 바다 가운데에 길을 걸어 모두가 구원받게 되었죠. 그리고 뒤쫓던 애국 군대가 전멸하는 광경을 그들이 다 보았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고 그리고 모세까지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430년간 이스라엘이 경험한 애굽의 신들은 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었으나 하나님은 아무런 형상도 없고 모세를 통해 말씀만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승리와 구원의 역사가 임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믿게 되었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신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발전이 있었죠. 그냥 모세에 대해서 그런가 의심했던 사람들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믿게 되었고, 그동안 이들의 신은 다 눈에 보이는 형상들이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전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좀 아무래도 성장하게 된 거죠. 믿음의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한계가 분명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 첫 번째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이들의 감격과 기쁨은 홍해를 건너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는 이런 경험보다는 자기들을 압제하던 애굽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신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의 기적에서 자기들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보다 대적자를 물리친 그 승리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누리지 못해요. 구원의 감격은 나의 사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올 때 하나님 향한 믿음과 함께 고백되거든요. 옆집에 누가 기도응답을 받아, 좋네. 근데 나한테는 그 정도 그걸로 끝나. 내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기도응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자를 물리치셨다, 여기에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상당히 강한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까지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3일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하다가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하죠.
그런데 마시지 못할 쓴 물임을 알고 그냥 폭발합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우리가 이 표현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원어나 다른 걸 보게 되면 이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마시라는 말입니까? 돌이요? 모래? 나무를 마실까요? 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과 불평의 말인 거죠. 이때 하나님을 정말 믿었다면, 홍해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믿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지만 하나님 찾지 않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거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은 모세에게 적대적 감정을 가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적한다는, 모세에 반박한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3일이 지나도록 물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얻지 못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본뜻은 열심히 물을 찾았다 이 말인데, 그런데 결론은 찾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물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들 스스로 물을 구하려고 했지 하나님께 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그냥 모세에게 불평만 하는 거죠. 이 뭐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인 거예요. 홍해 사건은 대적을 물진 사건으로 끝났지, 그게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음은 두려움과 다급한 상황에서 간절함의 최대치를 담아 외치는 소리예요. 이게 부르짖는 거예요. 비명을 질렀다고 상관없어. 왜? 이유는 백성들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에게는 아주 백성을 향한 큰 상처가 있어요. 과거 애굽의 왕자 시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죽도록 때리는 것을 보고 못 참고, 왜? 자기 유모가 어머니였잖아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넌 이스라엘 사람, 이걸 교육받고 성장했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데 왕자가 된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못 참았죠. 그래서 그를 때렸는데 죽었어요. 모래가 싹 감춰버렸어. 그 다음날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끼리 또 싸운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왜들 그러십니까? 싸우지 맙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왜? 네가 뭔데? 네가 재판장이야?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야? 왜? 우리를 또 죽여서 파묻으려고? 이렇게까지 아주 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내 동족이라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길로 모세는 도망갔죠. 40년 동안 거기서 객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배척당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40년 전의 고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아픔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 때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네가 뭔데 하고 배척당했잖아요. 이게 앙금이 남아있나 봐요. 상처로 남아있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라앉아 못 가요. 그 사람들이 나를 믿지도 않을 거고 내 말 듣지도 않을 건데 내가 왜 가요? 못 가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 되는 기적과 그의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버린 나병이 되고 다시 집어넣었더니 회복되는 이런 기적을, 회복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이 너의 말을 믿을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이다. 그조차 믿지 않으면 나일강물을 떠다가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거다. 모세의 대답은요, 그래도 못 갑니다. 죽어도 못 보내가 아니라 죽어도 못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 향한 상처가 이게 모세를 다 가두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홍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는 받았으나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백성들의 적대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다시금 전에 가졌던 그 두려움이 다시 솟구쳐 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급한 상황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모세는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졌더니 그 쓴물이 여러분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쓴물은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짜거나 여러 광물이 섞여 쓴맛을 내는 물인데 사실 그 지형이 그렇대요. 바다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쓴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쓴물은 한순간에 바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 넣었는데 마실 수 있는 단물로 확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물이 바뀌었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고 합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랬어요.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 이것은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셨고, 아쉽게도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는 못 간 거예요. 시험하다, 이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셨던 그 같은 단어입니다. 이후 본문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네 아들 독자를 바쳐라.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어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틀이면 가는 거리를 성경은 사흘길을 갔다 그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틀길이라는 것은 하루치 거리를 가면 거기에 밤을 지낼 수 있는 숙박시설이, 안전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 거리를 사흘길을 갔다는 것은 그러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야영한 거예요. 아들과 둘이 가면서 그냥 종관계 가면서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겠죠. 동시에 차라리 이렇게 가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들이랑 나랑 그냥 이런 마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깊은 고뇌와 갈등,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끝내 아들을 드리면서 그 시험에 합격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험인 거예요. 그것처럼 앞으로 광야의 수많은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쓴물이 단물로 변했다. 더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그 갈등과 고뇌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비록 쓴물 시험에는 실패했으나 이제부터는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끝자리에 뭐가 나왔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의 고온, 다습, 그 인구 밀집으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의 온상지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질병이라고 했을 때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같은 질병들을 똑같이 경험하고 산 거예요. 애굽의 질병하면 그거 나 그때 고생했지, 이 정도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제는 그와 무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도
회복시켜서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내가 책임지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어떻게? 내 말 잘 들어라, 내 뜻을 따라라,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그건죠. 이렇게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순종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책임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기대하시니까요. 때문에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안식일 계명 지킬지를 다시금 시험하십니다. 애굽을 떠나오면서 준비했던 그 양식이 한 달 만에 딱 떨어졌어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진 것만큼 긴급하고 두려운 일은 없지요. 여전히 이들은 죽을 것이라면서 다시금 원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향한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같은 단어예요. 아브라함 마라의 씀물에서 나온 시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어려움, 고통과 갈등 속에서 끝내 먹을거리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보다 우선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에 관한 순종일까요? 자, 5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매일 첫날부터 5일째까지는 하루 분량 가족들이 딱 먹고 하루치만 먹고 그 정도만 거두라는 거죠. 더 거두면 나중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니까 그렇게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이유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도 말고 곡식 구하러 가지도 말고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둬라 말씀하신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를 최우선에 두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책임져 주니 너는 그렇게만 해, 그 정도로 성장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감사하죠. 이 때문에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박수 한번 쳐요. 속으로 대단하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행복하지 않겠어요? 야, 많이 성장했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또 나가봤어요.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또 기다려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입니다. 백성들은 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부족했어요. 사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사건을 보니까 매일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또는 불 기둥으로 늘 왔다 갔다 하시며 챙겨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그게 아직 아니었나 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건 맞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세고 내 가족이고 주변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걸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 또다시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이들은 모세와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세를 진짜로 지도자로 신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 긍정적이잖아요.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장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거죠.
중요한 건 그래도 알아서 물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물을 모세에게 지금 구하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 물을 주셔야 되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그 옛날 같으면 그거 찾지도 않고 그냥 물 찾으러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그래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물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물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름의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며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계시면 물을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식으로 사람들이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따라 찾는 것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필요한 걸 다 준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거고 안 준다고 해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서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하고 자기들이 물을 구하러 또 찾으러 가요. 물을 구하는 자에서 스스로 물을 찾는 자들로 또 돌아가는 거죠. 믿음을 보이다가도 그러면 그렇지 다시 불신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 불안해하는 거예요. 결국 물을 찾았을까요? 못 찾죠. 또다시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을 거라고,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을 거라고 불신의 말을 팍 쏟아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조만간 이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 던진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물 안 주시면 저한테 돌 던질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모세를 죽이려는 돌보다 훨씬 더 큰 반석으로 백성을 살리는 생명수의 원천이 되게 하십니다. 시쳇말로 이거죠. 야,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 쫄지 마라. 거기서 반석에 생수가 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든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하게 됐죠. 자, 그걸로 끝났나요?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뒤쫓아와서 공격했어요. 전투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자들이 전투에 나가는데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죠. 우리 이걸 기도라고 봅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 이게 제 표현이고 성경에는 아말렉이 이겼다는 표현보다는 이스라엘이 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표현은 아무튼 뭐 그래요. 그게 그거겠지만, 자, 그러니까 곁에 섰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딱 눈치를 채고 온 양옆에 서서 모세를 돌에 앉힌 후에 자기들이 양쪽 팔을 다 붙들고 서 있는 거죠. 모세 발이 올라갔어. 더는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걸로 이스라엘은 처음 싸워본 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자기의 손이 올라가면 전투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구나, 한 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모세에게 이들은 늘 자신에게 원망 불평하며 심지어 심하면 언제든 자신에게 돌을 던질 그런 대상들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좀 더 과하게 따지면 저러다가 나한테 돌을 던지겠네, 이 정도로 불안해한 거예요. 여전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의 상처가,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 때문에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모세는 지도자였지만 한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상처 줬던 그 모든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투에 참여한 여호수아와 백성들, 이들을 위해 손을 든 자신과 자신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준 아론과 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 주신 그곳을 이름하여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손만 들었잖아요. 싸움은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 군대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입니다, 이래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외쳤어요.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깃발을 부르며 이스라엘과 온전히 자신을 이렇게 동일시하고 내가 이들을 잘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이 찾아오는데 모세한테 그래요. 왜 당신이 혼자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상대하느냐, 억울하고 답답하고 뭐 이렇게 송사가 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모세는 1대1로 만나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와서 모세를 만나는 사람들 줄을 길게 서서 때로는 그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런 일을 모세가 감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백성들이 누구다?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1대1로 만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도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면서 하나님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점차 성장하고 백성을 대하는 모세 역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개인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신앙,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누구나 경험 본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어서 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기적의 신앙만 갖지 말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내 명령과 규를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애굽의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고 나는 너를 치유할 거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기적의 신앙에서 말씀 순종을 이루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는 성장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 마라의 사건에서 기대하고 계시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 공동체 역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향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불어 교제하며 함께 섬기며 함께 헌신과 희생을 이루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한 교회의 리더들 역시 온 공동체와 자신을 한 몸으로 인식하는 그런 성장 또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품에 안고 돌보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여 생명의 역사 이루기를 소망하며 어떠한 갈등과 고통의 상황에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에 나 개인에게 성장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그러나 분명히 10년 전보다는 나은, 20년 전보다는 나은, 어제보다는 나아지는 믿음의 성장을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세는 오늘 자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언제 저들이 나를 돌을 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대했습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모세마저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그들과 나는 한 운명 공동체구나 느끼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소망교회 리더십이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나와 한 몸이요, 지구장은 모든 구역들이 나와 한 몸이요, 교구장은 나의 교구가 나와 한 몸이며, 하나님 교역자들은 내가 섬기는 모든 곳이 내 몸이며, 부족한 종은 온 공동체가 나의 몸과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로 서로를 품고 돌아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